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야 강의를 맡게 된 권동호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사야 산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필두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로 이어지는 세 개의 긴 서신서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 15권 중 12권은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이며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길이가 더 짧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년에 걸친 선지자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당시 현재와 바로 앞의 미래,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귀환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서막 역할을 이사야서가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에서는 놀라울 만큼 광범위한 사건들이 많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전체 예언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시온과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건들, 은밀한 외교적인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왕족의 한 사람이거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목적은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에 다른 나라를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사야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틀을 가지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즉 이러한 사고를 신명기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본 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사야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명기 역사에 대한 신학적 평가서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식의 공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아내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만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의 성격은 언약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한 정죄와 평가, 그리고 언약을 어기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회복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격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아래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에 대한 심판 이후에 열국 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온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큰 틀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언약 관계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며 때리다가 부모 자신이 상심이 되어서 자녀를 끌어안고 때린 매를 부수어 버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언약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언약적인 메시지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가 죽던 해 BC 740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 우시아의 통치 말부터 시작해서 BC 680년경의 므낫세의 통치 초기까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적 배경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호황입니다. 우시아의 통치 기관과 맞물려 있는 BC 790년에서 750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를 이웃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화려한 예배와는 달리 또한 그들의 경제적 부유함과는 달리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불공평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장 21절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입니다. 이때 대외적으로는 신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BC 745년에 디글랏빌레셀 3세가 즉위하면서 그는 국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 지휘 아래에서 대규모 군대를 구축하고 침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및 모든 작은 민족 국가들은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팽창 안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아수르의 팽창 정책으로 유다에게 심판의 신호탄이 시작됩니다. 먼저 BC 734년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남유다는 여기에 참여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임금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하나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사네립 침공입니다. BC 705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죽고 사네립이 등극하자 히스기야는 애국과 동맹하며 앞으로 벌어질 아수르와의 일전을 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며 전쟁 준비를 하는 히스기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하스 왕가는 대조적으로 히스기야는 기도로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BC 701년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수환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으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신에게 창고를 개방한 히스기야에게 남유다가 나중에 신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이사야서의 구조와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으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는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3중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 포로 이전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것은 이사야 자신의 생전의 사역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기 시대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부분이고,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예언입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는 예언으로 포로 귀환 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 세 부분에는 각각 종말에 시온이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시온이 변형되어서 열국을 초대하는 장면들이 각각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또 이사야 49장 18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 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각 부분에는 이렇게 시온의 변화와 시온의 회복과 그 회복된 시온으로 열국이 초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이 세 부분에는 각각 자기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각각 다른 묘사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메시아는 다윗 계열의 왕,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는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즉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 대속적인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고 모든 악을 물리치는 기름 부음 받은 전사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에서 각각 다른 메시아 예언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구조들로 보아서 이사야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 심판, 열국 심판, 그리고 열국을 심판한 메시아가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시온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 여호와의 종들의 출현과 새 창조의 완성의 그러한 틀을 구조로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의 세부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 내용의 주제는 유다,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예언입니다. 그 중에 1장은 표제로서 서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총체적으로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즐겨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한다면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주요 구절은 PPT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예언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람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 아하스의 전쟁 동안 선포된 그러한 예언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아하스를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경고합니다. 아람 군대가 북왕국에 들어섰다는 통지를 받고 예루살렘 왕가는 공포 분위기에 빠집니다. 임금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아하스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예언하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경고합니다. 7장 8장의 세부 내용과 주요 구절은 PPT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계의 심판 예언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 심판이 내용입니다. 1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 심판, 열방의 기쁨입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방된 뒤에 바벨론 임금을 비웃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지만 그 이후로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임금은 자신의 권세를 잃을 것입니다. 그 임금의 무덤은 더럽혀질 것이고 후손도 끊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24장의 내용을 보면 종말 심판, 하나님의 세계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의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닥칩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14장과 24장의 세부 내용과 주요 구절은 PPT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8장에서 33장까지는 유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용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8장의 내용을 보면 교만한 사마리아와
유다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용으로 나옵니다. 세부 내용과 28장의 세부 내용과 주요 구절은 PPT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장에서 35장까지는 다시 온 세계 심판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 예언이 등장합니다. 35장의 내용을 보면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 포로 후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옵니다. 광야가 꽃피는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만이 갈 수 있습니다. 35장의 세부 내용과 주요 구절은 PPT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아수르로부터 구원과 바벨론에 의한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37장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구원 예언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두려워 말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임금의 협박 편지에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37장의 세부 내용과 주요 구절은 PPT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자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민족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 같을 때에도 오히려 그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안녕을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자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의와 의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세운 목적은 공의와 의의 충만에 있습니다. 시온이 공의와 의로 빛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죄로 그것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본래는 공의와 의를 행하는 시온을 보고 이처럼 열국이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시온을 자녀를 낳는 해산하는 여인으로도 비유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온을 더러운 창기가 되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빛으로도 표현합니다. 공의와 의의 빛을 보고 어둠에 거한 열국이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열국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종말에 백성이 다시 공의와
의로 빛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신뢰와 소망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는 찬송이 선포됩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읍의 생존이 국방력이나 외교력에 달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피난처와 보호를 요청해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또한 열국에 관한 예언의 주된 내용도 이런 나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의 신뢰는 바로 평화의 핵심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포로기 공동체에서도 그들은 이웃, 바벨론, 장차 들이닥칠 페르시아 정복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것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에 대한 신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메시아,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요 주제는 바로 메시아의 출현과 그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인 메시아가 지식의 영을 가지고 있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메시아를 통해 사람들은 맹인과 귀머거리에서 탈피하여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의를 이룰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40장에서 66장에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의 반역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들은 53장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자체를 따라 종의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언약과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37장을 보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장 5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백성이 회개하면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로 인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이사야서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는 이사야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평가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열방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심판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사야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이 이사야의 안목과 렌즈로 모두 들추어지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이사야서 산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